좋은 아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시험거리가 사라지고, 기도할 때 걱정거리가 변하여 감사거리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믿음의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실천을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자는 자유하며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여 그것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움켜쥐고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 때문에 자식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끌어안아주면서 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어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이 이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종이나 아니면 품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생각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았다면 율법을 쫓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보면 운동 경기를 할 때 서로 룰을 정하고 운동 경기를 합니다. 우리 편은 내 룰에 따라서 저쪽 편은 저쪽 편의 룰에 따라서가 아니라 서로 룰을 정하고 운동 경기를 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룰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룰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표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고 율법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룰을 주장하는 사람은 12절 말씀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들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자꾸 거기에다 다른 룰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자녀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온 세계적으로 힘들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레이시아에도 예배 인원이 3명으로 제한되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겨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자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담임 목사 아버지의 건강 문제, 담임 목사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목양일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도들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서로 이름 불러가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세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놓고 고백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